여러분 반갑습니다. 배들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작한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못해서 병원에 다녀오느라고 방송 못했습니다. 죄송히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믿는 목적지는 어딘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목적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지는 어딘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7대 복음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여기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은 종말론이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1절 자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서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이때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작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집에서 어디를 간다고 목적을 세우잖아요. 그럼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눈을 수술하고 왔는데 눈을 수술하러 간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눈 수술하는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병원이 목적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발하는 곳이 여기에 집이에요. 자, 아셨죠? 예수 믿는 목적지는 예수 믿었을 때가 출발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 구원이 출발이에요. 출발해서 목적지가 당신은 어디에 가 있냐고 목사는 가르쳐야 돼요. 목적지를 목사가 안 가르치면 성도가 방황을 한단 말이지. 목사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내 양들을 손목을 붙잡고 목적지까지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목사를 임명하신 거예요. 근데 뭘로 목사는 목적지를 가느냐? 목사가 전하는 말로. 목사가 전하는 강대성에 전하는 말로. 그 말이 복음이냐 율법이냐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전하는 말이 복음이냐 율법이냐로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적지, 우리가 믿는 목적지는
복음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록해 놓으신 원칙이에요. 세상은 원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갈 세상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나와요. 인자가 뭐와 함께? 영광과 함께 모든 천사를 데리고 올 때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지예요. 그럼 이때는 7대 복음에서 뭐라고 하느냐?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가 올 때를 7대 복음에서 하나님이 정리해 놓으셨는데 뭐냐? 이때가 목적지란 말이에요. 이때가. 정리 가셨죠? 천년왕국에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천사들이 함께 온다. 천년왕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우리는 2번의 심판을 맞이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심판에 합격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요 재림 때가 처음 심판 때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 설교예요. 마태복음이. 종말론이에요. 그냥 인자가 재림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목사가 설교해 버리잖아요. 그럼 목적지를 안내해 주지 않는 거야. 양들에게. 양들의 손을 붙잡고 목적지에 데려다 줘야 되는 거지. 목적지가 어디예요? 우리는 이방인 교회는 재림이 목적지예요. 여기만 들어가면 여기는 심판은 안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통과를 못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에 못 들어간 자는 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왕국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나라. 성경에 보여 여기 나왔잖아. 금방.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앉는 때가 요때예요. 요 한 구절 안에 재림 때와 천년왕국 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 종말론입니다.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이 재림 때 오시는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천사를 데리고 온다. 그 밑에 보좌에 앉는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한 절 안에 하나님이 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가르쳐줘요. 그냥 이 말씀만 설교하지 목적지는 이렇다고 7대 복음에 대입해서 설교를 안 해주기 때문에 양들을 붙잡고 목적지에 안 데려다 주는 거예요. 목적지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죠. 목적지에 가야 천국에 가는 거죠. 우리들이 믿는 목적지는 어딘가를 하나님은 목사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해요. 양들에게. 근데 목적지 없는 설교는 뭐예요?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울어. 엄마를 찾고 울어요. 아이는. 근데 이 아이가 소망은 엄마한테만 갖다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이 아이를 엄마가 있는 내가 만약에 부산이라 그러면 부산에만 데려다 주면 이 아이는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이 성도를 붙잡고 부산에 안 가고 중간에 대전이나 영등포나 빠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무엇으로 빠져요? 말로.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말로, 율법의 말씀으로. 성경엔 지난주가 얘기했죠. 구약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걸 다 율법이라고 그런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복음의 씨가 아닌 거를 가라지라고 한다. 가라지는 심판 때 불사른다. 근데 가라지는 뭐예요? 복음의 씨가 아닌 걸 가라지라고 한다.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목사가 강대상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뭐예요? 가라지에 가라지. 가라지를 성도들의 심령밭에 뿌리는 거야. 그러니 목사의 책임이 얼마나 커요. 성도가 어린 분이 이 말씀이 감동이 없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통과하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통과해요. 때가 돼야 돼. 훈련과 연단과 고난을 통과해서 때가 돼야 돼. 어린아이가 25세가 돼야 돼. 어린아이라는 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든지 지금 예수 믿든지
25세로 클라니까 뭔 말씀만이 터요? 복음의 씨만 클 수 있어. 가라지를 아무리 강대상에서 많이 먹으면 크지가 않아. 아이가 벌레가 먹고 우리가 채소를 뿌려보면 그 씨앗이 자랐어. 싹이 이제 났어요. 이제 난 씨앗에 계속 잡초가 달라붙으면 그 풀이 커요? 안 커요? 안 커. 복음이 들어갔어도 이제 시작인 거지. 구원 받았어도 이제 시작인 거지. 풀이 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뽑아주는 자가 있어요. 안 뽑아주고 내버려 두는 자가 있어요. 그거는 가라지인 자는 내버려 둬요. 근데 복음의 씨를 가진 자는 환난과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잡초를 뽑아주는 것처럼 저를 키워서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야채를 씨앗을 심었는데 농부가 돌보지 않으면 크질 않아요. 크질 않아서 제때 하나님이 원하는 추수 때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너는 믿는 목적지가 어디냐? 목사가 가르쳐줘야 돼요. 너는 구원의 결국이 어디냐? 목사가 가르쳐줘요. 가르쳐주지 않은 목사는 뭐예요? 악한 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눈먼 소경으로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 심판에 버려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목사가 첫 번째 돼야 될 거는 나는 교회를 건축하느냐가 첫 번째가 아니야. 나는 성도를 많이 모으느냐가 첫 번째 아니야. 목사는 너는 설교가 하나님 앞에 악한 종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뭘로 갈라져요? 말씀으로 전하는 말씀으로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내 명령에 따르지 않은 악한 종이냐고 갈라집니다. 이게 목사의 첫 번째 사명이에요. 악한 종에 들어간 자가 제 아무리 교회 건축을 크게 한들 제 아무리 성도를 10만 명 20만 명이 들어간들 저하고 구원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셨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줘야 돼? 너의 엄마는 부산에 계셔. 아이에게는 조금만 참아. 내가 너를 엄마 있는 부산에 데려다 줄게. 목사는 우리가 만나는 예수는 어디에 계셔? 7대 복음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믿는 목적지는 천년왕국이야.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는 요거는 7대 복음에 들어가는 재림에 들어가시는 오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 한 절 안에 재림 때 사건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요 한 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여기 천사의 모든이 들어가죠. 여기에 14만 4천도 들어가고 신부들도 들어가요. 첫 부활자, 처음 부활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여기 모든 천사와 함께 나오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 우리가 14만 4천. 우리는 이방이니까 위에다 써야지. 신부들 첫 부활자. 이거 순교자들이죠. 처음 부활자 데리고 오고 14만 4천이 들어가요. 모든 천사 안에. 천사 안에는 모든 자를 붙이신 이유가 있어요. 이때 여기에 재림 사건이에요. 이게 7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절 안에 이 재림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3개의 사건이. 자, 보세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왔죠? 함께 왔죠? 온 자들이 보좌에 앉으리니. 천년왕국이 나라에 보좌가 있어요. 예수님 보좌. 인자가 왕으로 오시는 보좌. 이게 이 한 절 안에 재림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3가지. 이해가셨죠? 이 마태복음이 그래서 종말론이에요. 이해가신 거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여기 보세요. 목자가 예수님이 이거는 언제냐고 봤더니 재림하고 천년왕국이죠. 그 사이에 심판이 꼈죠.
요 얘기하시는 거. 심판 때 목자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신부들은 올려보내고 신부들 올려보내기 처음 그러니까 순교자들 첫 부활자 그 뭐라 나오지? 처음 부활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순교자들이 처음 부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신부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공중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지상이야. 심판이. 공중으로 먼저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방인 때문에 공중으로 먼저 오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 중에서도 마태복음 24장에 슬기로운 처녀를 먼저 보내야 돼. 왜 그냥 우리가 불사질려면 불살라야 된단 말이지. 쓰레기를 그러면 내가 좋은 거는 분리해 놔야지. 저쪽으로. 그러고 버릴 거는 불사질른다고 말이야. 그래서 심판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은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안 믿는 자가 들어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안 믿는 자는 맨 처음부터 성경 안에 써놓질 않았어요. 이 성경은 믿는 자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한테 첫 번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응애하고 태어난 자한테 준 말씀이에요. 유대인과 이 성경은. 예수 믿는 자를 여기다 놓으면 절대 안 믿는 자를 놓으면 안 돼요. 성경이 그럼 7대 복음으로 해석이 안 돼요. 7대 복음으로 해석을 안 하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려고 그러냐면 안 믿는 자다. 안 믿는 자가 다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안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래? 염소라고 그런다. 예수 믿는 자를 양이라고 그런다. 아니에요. 그럼 마태복음 23장에 두 사람이 있는데 밭을 같이 가는 거야. 남자가. 두 남자가. 같은 밭에서 가는 건다는 뭐냐? 같이 예수 믿었는데 그 다음에 두 여자가 있었는데 맷돌을 같이 갈았다는 것은 같이 교회 생활했다는 거야. 거기서 갈라지잖아. 하나씩 갈라지고 하나씩 올라가고. 이게 양과 염소야. 하나님이 이렇게 써놓으셨는데도 고집 부리면서 이 성경은 안 믿는 자와 믿는 자 얘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 두 남자를 왜 같이 밭을 맨다고 그래? 같은 밭 안에 있는데. 그리고 두 여자가 왜 한 맷돌을 같이 붙잡았다고 그래? 왜 그렇게 써놓으셨겠어? 예수 믿는 자 중에 나는 이렇게 갈리러 온다. 언제? 심판 때. 우리는 언제 갈려요? 재림 때 갈리는 거야. 우리는. 유대인은 심판 때 갈리고. 왜 재림이라는 걸 중간에 넣어놓으셨냐? 신부들 때문에. 이 땅을 불사질르니까 땅에 있는 신부를 옮겨놔야 하잖아. 근데 어디다 옮겨? 공중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 때문에 재림이라는 사건을 하나님 구약에 나팔절을 끼워 놓으신 거예요. 나팔절을 구약에 나팔절을 껴있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증거할 성경이 없어요. 이방인들 중에 신부들을 구원한다는 증거가 없어. 성경에. 왜냐면 복음을 증거하려면 구약의 율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신부들한테 재림의 사건이 있다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7대 명절 중에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는 나팔절을 끼워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나팔절을 설교 안 하면 악한 종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나팔절은 이스라엘인 때문에 써놓은 게 아니라 7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7대 명절을 성경에 증거로 삼았잖아요. 써놨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신부들을 구해야 돼. 불사르기 전에 이 땅을 다 불사질러야 돼. 하나님 청소해야 돼. 청소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신부들이 아직 육체가 땅에 있어. 죽었으면 상관없어. 육체가 무덤에 들어간 자는 상관없는데 육체가 아직 살아있는 신부들이 육체 고깃덩어리가 아직 있네. 어디에? 이 땅에. 근데 이 땅은 불태워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기 전부터 성경에다 증거를 넣어 놓으셨는데 7대 명절 중에 나팔절이라는 거를 끼워 놓으신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나팔절하고 하등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거 깨닫고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6,000년 전에 하나님은 설계도를 써놓으셨다. 내가 신부들을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거 안에 나팔절을 끼놓지 않으면 이단의 공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하나님도 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이 율법전서예요. 판사가 율법전서를 보고 땅땅땅 죄인들을 판결한다고. 너는 몇 년, 너는 사형, 너는 몇 년, 너는 집행유예, 이렇게 판결하는 게 율법전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으면, 거기다가 나팔절이라는 걸 7대 명절에 껴놓지 않았으면 이방인 중에 신부들은 올라간다는 증거가 없어. 성경에 이방인 중에 신부들이 올라간다는 증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나팔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은 율법에다가 껴놓은 거예요. 7대 명절에다가. 그래야 신부들을 하나님 구원한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어? 성경에 기록되었네. 성경에 써있네. 나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써있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 사건 하나로 응애하고 태어난 거 하나로 구원받은 것만 써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구원인 신부들의 구원인 말씀도 성경에 써있네. 어디에? 나팔절에 써있네. 나팔절은 이방인을 위해서 성경에 약속으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율법전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재림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나팔절이라는 것이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셔? 재림이 어디 신부들을 구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니? 그러면 나팔절에 들어가면 돼. 이해가셨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팔절에 써놓으신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껴넣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복음이 어디서 왔어요? 율법에서 왔어요. 율법은 7대 명절이에요. 이해가셨죠? 자, 여기서 그래서 양과 염소는 믿는 자 중에 양과 염소를 가른다. 이게 마태복음의 두 남자 두 여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를 증거해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셨죠? 응? 그래서 안 믿는 자를 염소라고 풀면 7대 명절을 모르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 중에 너는 염소가 될래? 너는 양이 될래? 어떻게 하면 좋아? 목사도 마찬가지야. 너는 목사 중에 양이 될래? 염소가 될래? 목사라고 그거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 너는 목사 중에 미련한 처녀가 될래? 슬기로운 처녀가 될래? 목사도 마찬가지야. 성도도 마찬가지야. 보이는 건물에 중요하지 마라. 너는 양이 될래? 염소가 될래? 양은 왕으로 오실 때, 인자가 영광으로 오실 때 모든 천사 안에 들어갑니다. 양은. 염소는 못 들어가요. 여기 보세요. 그 밑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데리고 가려고 구분한 거야. 우리가 물건을 태울 때 구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는 버리고 태우고 하나는 보관하려고 두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목자가 임금이고 임금님이 예수님이에요. 언제 오십니까? 상급 줄 때는 보세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은 게 아니죠? 첫 번째 복 받고 그 복 받았다고 교회에서 끝나네. 첫 번째 복은 뭐야? 아기로 태어난 거.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자라야 돼. 율법으로는 자랄 수 없다고 지난주에 가라지하고 복음의 씨하고 비유를 배웠죠?
율법으로는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가르는 목적은 심판하시려고. 언제? 재림 때. 우리는 재림 때가 먼저 심판이에요. 이 심판은 유대인들이 하는 심판. 그러니까 유대인의 심판에다가는 우리를 버려둘러. 누구를? 왼편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보세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비유죠. 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도 사람이죠. 자들에게 그랬으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자 중에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그 다음에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을 자들이요. 앞으로 복받을 자, 여기서 복을 받는 거야. 여기서는 심판이고 여기서 상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 합격이 돼야 되겠죠. 여기 합격되는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목사는 악한 종이 되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냐, 양은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복음이 없느냐, 가라지를 가졌느냐, 복음의 씨앗을 가졌느냐, 가라지를 가졌느냐.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우리는 받을 자들이요. 복은 어디 가서 받아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잘 안 돼도, 이 땅에서 목회가 좀 실패했어도 복은 여기서 받는 거. 여기서 복 받는데 조건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조건이 너는 교회 200평을 짓고 오너라, 성도 10만 명을 모아갖고 오너라가 조건이 아니에요. 그 조건이라면 박을 터지고라도 해야지. 내 모든 재산, 내 모든 정력을 다 바쳐서 그걸 해야죠. 조건이 뭐예요? 올라가는 조건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가 올라가는 조건이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게 올라가는 조건이에요. 여기가 올라가는 때잖아요. 다른 그릇에 기름을 담아. 기름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다른 그릇, 육체에. 육체라고 배웠죠? 그릇은 육체라는 거 배웠잖아요. 받을 자, 앞으로 받을까. 천년왕국에서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나라를 하나를 상속으로 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한 나라를 왕으로 상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냐. 내가 예수님 만날 때 너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너는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가지고 가는 게.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기다 가지고 가야지. 겉에 있는 거 건물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 다 불사지는데. 돌 하나도 도로에 남지 않도록 땅에 있는 건 다 불사질른다고 그랬는데 여기다 교회 헌금 많이 한 거, 11조 많이 한 거, 교회 설거지 많이 한 거, 그거 가져가는 건 아니고 그 위에 복음을 너는 여기서 가지고 왔니? 간직하고 왔니? 지키고 왔니? 그 다음에 내가 너의 신부에게 준 흰옷은 더럽히고 왔니? 날마다 쉬고 깨끗하게 간직하고 왔니? 요게 상급의 기준이에요. 여기서 천년왕국 갈 때. 이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면 안 되지. 복음은 지켜야지.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 예수님 만날 때. 요거 두 가지가 가지고 있는 자가 여기서 일단 합격이 되고 합격된 자가 여기에서 상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를 상속하는 줄. 나라 전체를 상속이라는 건 뭐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를 물려주는 게 상속이야. 아버지가 갖던 금은 뭐야? 한 덩어리를 주마? 이렇게 기록 안 해놓으셨어. 상속하마. 물려주마. 내가 내 나라를 물려주마. 예수님한테 물려주면 예수님이 분배해 주는 거야. 밑에 왕들에게. 이걸 아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냐? 그죠? 예비될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목적지를 목사는 가르쳐야 된다. 성도는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딘가를 보고 그 교회에 따라다녀야 된다. 말씀 하지만 목적지 없는 말씀은 아이를 붙잡고 목적지인 엄마를 못 만나게 해다주는 악한 사람과 같아요. 목적지 아이한테 목적지 안 가, 엄마한테 안 데려다주고 자야 데리고 계속 대전이나 영등포에 있으면 뭐해? 엄마가 부산에 있는 걸 목사는 모를 거야? 알아? 알면은 데려다 줄 것 같아. 모르니까 안 데려다 주고 어린이를 데리고 방황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목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해야 되는 일이. 자, 이해가셨죠? 여기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한다고 그러는 것은 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 7년 왕국에는 하나님 뭐라고 정리해 놓으셨어요? 천년 왕국.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시는 곳, 보좌에 앉으시는 나라. 이해가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